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을 본문은 34절에서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님이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보세요. 그대의 친처 엘리자베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째입니다. 말씀하시고서 못하실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한테 떠났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내용을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영화 또는 인생 드라마 또는 인생 책이라는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만약에 인생 영화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인생 영화이고 또 인생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주 저는 손꼽는 드라마로 보게 됩니다. 또 인생 책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빤한 대답인가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인생의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또는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것은 인생 영화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책이나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를 두고서 다 나의 인생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는 인생 드라마라고 하고 어떤 것을 인생의 책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인생의 영화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화나 드라마, 책 안에 나의 가슴을 울려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영화고 드라마고 또는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가 많아질 때,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을 들었고 어떤 책을 봤는데 다수가 그것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클래식,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은 고전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인생의 영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예요. 그것에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해도 정작 내용이 없거나 너무 뻔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속빈 강정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최근에 시간을 내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소간지라고 하는 이 소지섭 씨가 나온 거를 봤는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지섭 때문에 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재미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인생이 깊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래 사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죠. 기본은 100살이고 왜 재수가 없으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예전에는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내 삶의 고역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있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인생 드라마, 인생 영화, 또 인생 책처럼 그런 모든 인생의 드라마들이 우리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슴에 울리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또한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단순히 나의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에도 울리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고전이 되는 거고 클래식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늘 공허하고 자기 삶에 뭔가가 하나 비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삶에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아주 화려하게 포장지로 잘 겉포장을 했는데 정작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와 같은 선물. 그것이 바로 내용이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공허하다, 마음이 헛헛하다, 영혼이 허기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내용을 내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즉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욕도 없이 출근을 꾸역꾸역하고 마음은 지쳤지만 기쁨이 아니라 책임감에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밥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의미가 없을 때 느껴지는 경험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 혹시 아시나요?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산다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내 삶에 어떤 애착도 기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는 공허함만 있다라는 거죠.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취하게 되는 선택은 뭐냐면 잠시라도 나의 삶에 어떤 그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코올을 찾든 담배를 찾든 스마트폰을 찾든 도박을 하든 뭐 쇼핑을 하든 또는 관계를 계속해서 찾아가든 어떤 것에 중독되는 거죠. 그렇게 중독되는 그 시간 속에서 내 의식의 통증을 마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통증의 마비시킴 속에서 나는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내용을 찾아가는 여정이 돼야 돼요. 내가 회사를 가더라도 회사에 가서 내가 월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 또는 내가 교회를 가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막연한 책임감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내용이 있을 때 나는 단순히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내용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죽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지금 내 선택은 진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 무엇이라도 조금 나아졌는가? 또한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성찰적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결국 내가 찾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주길 원하는 나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즉 나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렇게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망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긍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 그걸 내가 새롭게 긍정하면서 긍정적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게 또 다른 차원의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게 살아간다는 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볼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꼿꼿하게 서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삶의 목적이나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도 읽기도 하고 또 철학책을 읽기도 해요. 또는 학식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고승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기도 해요. 다 틀리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의미,
목적을 발견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자기가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국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의미, 나 자신을 위한 내용, 내 자신만을 위한 그 내용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좀 더 고차원적인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울림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꿈꾼다라는 것, 20대와 30대의 꿈은 어쩌면 대부분 이런 꿈을 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실현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꿈을 꾸죠. 그런데 여러분,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꾸어야 될 내 인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것은 나를 넘어서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까지도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그 울림에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내 인생의 내용으로 품고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높은 뜻을 삶의 내용으로 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꿈꾸고 내가 추구했던 삶의 여정을 계속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내용을 써내려가는 그 시작의 여정으로 내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하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촌구석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동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동네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유대인의 신앙의 심장부이고 종교 엘리트의 집합소예요. 다시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나사렛이 하면 거기가 어딘데? 라고 되물을 정도로 잘 모르는 지역이라는 거죠. 또 하나, 베들레헴. 되게 유명했던 도시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곳이라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을 항상 주목했어요. 누가 태어날 것인가. 또 여리고도 있죠. 여리고는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점령한 곳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가 있었던 동네예요. 부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촌의 명함 있죠? 부촌이라고 하면 동시에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또 살던 곳입니다. 이러한 동네하고는 달리 나사렛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던 동네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촌구석에 살았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꿈꿀 수 있었던 그 꿈이라는 건 과연 어느 정도의 꿈이었을까요? 이 촌구석에 살면서 내가 내용이 있는 인생을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꿈을 꿀 거야 하면서 내가 꾸었던 그 꿈의 크기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부 교육전사를 했던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었어요. 뭐냐면 자기 설계도라는 것을 써보는 시간이었었어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몇 살 때 이룰 것이며 그 몇 살 때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뭘 할 것이다. 이런 설계들을 한번 써라. 하고 나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발표하게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여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아주 짧게 대답해서 다른 아이들은 저는 몇 살 때 뭐가 되고 보통 5분 이상 막 가졌는데 이 친구는 1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거의 30초 만에 끝났는데 한 문장만 읽고 딱 끝났어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자기 설계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는 혁모양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 빵 터지고 웃었어요. 꿈이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이가 없이 막 웃은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니?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저는 대학 가는 것이 싫어요. 회사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회사 들어가서 일 못한다고 혼나거나 시달린 것도 싫고 나중에 쫓겨날까 봐도 싫어요. 그냥 착한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 잘 키우고 현모양처로 살고 싶어요. 이 친구의 대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대답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력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은 무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력이든 꿈이라는 것이든 내가 본 것만큼, 들은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의 자산이 있을 때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나 작가들이 가만히 앉아서 상상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지 않죠. 계속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음악도 듣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상상력이 자양분으로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른 세대가 많이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이에게 너는 꿈이 뭐야?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으면 안 돼요. 대신 이 아이가 꿈꿀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게 우리 어른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본 것, 들은 것 없이 상상하고 꿈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만큼만 꿈꾸고 그만큼만 살기 마련입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 나사렛 촌구석에서 사는 마리아가 본 것은 무엇일까? 들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유축컨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와 누가 결혼했다. 너는 크면 저 남자랑 결혼하면 좋겠다. 또는 올해는 누구네 농사가 잘 되었다. 혹은 누가 도시에 나갔다가 뭘 사왔다.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아니면 약혼자 요셉과 함께 앞으로 꾸리게 될 그 가정을 어떻게 내가 꾸며야 될까? 마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꿈꿨던 나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라는 그 꿈처럼 마리아 역시 요셉과 결혼해서 내가 그런 진실하고 지혜로 현명한 아내가 돼야지라는 정도의 꿈만 꾸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불쑥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천사로부터 마리아는 이제까지 자신이 꿈꾸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꿈이 자기 인생의 내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도가 한 대로 응답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정말 지극히 원하는 자기 욕망적인 성취의 그런 이루어짐을 원할 수도 있죠. 그걸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까지 꿈꾸고 경험해보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인생의 꿈이 시작되어지고 내 인생의 내용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내 꿈이 이전과 별 다를 바 없이 20평에서 30평으로 가고 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또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랍고 더 가치 있는 꿈을 주시기 원해요. 그 놀랍고 가치 있는 꿈은 무엇이냐면 단지 너 행복하라고 주시는 꿈이 아니라 나 행복을 넘어서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감동이 되고 이롭게 하는 그런 꿈을 내가 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마리아는 그 인생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의 내용인 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높은 뜻의 삶의 내용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내가 승진해서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돼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내가 기쁨의 출발점을 갖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품었던 그 뜻,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곧 나의 뜻이고 나의 인생의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아주 밀도 있게 살아내기를 원해요. 그 밀도 있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살았다가 죽은 존재, 이름 석자 남기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명작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신학대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거나 직장을 두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니에요. 또는 내 모든 것을 갑자기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다 헌금으로 다 드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천막에서 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 소원 가운데 내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충실하고 밀도 있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읽고 또 읽게 될 책이 희열의 공동책이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바 제이 던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희열의 공동체에 보면 이 마르바 제이 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직업, 웨이터, 기술자, 사업가 혹은 예술가 등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우리의 작업장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일상적인 모든 활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이 된다. 양치질하고 운동하고 낮잠을 자고 사람을 돌보고 부엌 마루를 닦고 따뜻한 불을 지피고 음악을 듣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높은 뜻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웅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누구나 혀를 내두를 만한 헌신적인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나의 삶의 전부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버린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삶의 내용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톨릭에서는 성모라고 추앙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모라고 추앙받는 것 가지고 이단이네 아니네라고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면 이전에 평범했던 총구석에 살던 그 한 소녀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로,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내용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소원이라는 가사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소중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소원이라는 가사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차원이 높은 인생의 목적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너의 인생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45평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좋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더 근원적인 내 삶의 방향성은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닮아감 속에서 그 닮아감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욕망을 밤낮으로 끈질기게 요구하기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37절에 고백을 하게 되죠. 말씀하시고서는 못하실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내가 태어난 것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로 끊임없이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단순히 승진이나 월급을 위한 경쟁자로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그 길을 가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 배우자를 향한 나의 태도, 내 자녀를 향한 나의 태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빠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또는 내가 자녀이니까 라고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이전에 도무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여정의 순간순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는 명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밀도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기쁠 것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주께서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